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한 포도원의 비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싫다고 대답했다가 뉘우치고 일했던 둘째 아들의 비유이고요. 또 다른 비유는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 주었으나 이 세를 받으러 간 종들과 심지어 아들까지 잡아 죽였던 비유였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말씀이었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혼인잔치는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혼주나 신랑 신부의 지인들만을 초청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첫 번째 이 혼인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민족, 혈통, 나라 가리지 않고, 정말로 자격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초청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의 혼인잔치는 참석을 거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혼인잔치 참석 거부를 한다고 한들 뭐 혼주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일반적으로 혼인잔치의 초청은 두 번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혼주나 신랑 신부의 지인들에게 참석 의향을 타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초청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보내면 대략적으로 혼인잔치에 얼만큼 음식을 장만해야 될지가 이렇게 가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 두 번째 초대는 모든 혼인잔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초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첫 번째 초대를 수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두 번째 초청에 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다 준비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은 구약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나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참석 의향을 나타냈던 이들이 두 번째 초청을 보내니까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청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초청을 해서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의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마치 포도원에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과 또 소장료 지불을 거부했던 농부들처럼 지금 하나님과 앞서 했던 약속을 그들 스스로 어긴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는데 다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거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거절인데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 이건 소극적인 거절이죠. 근데 적극적인 거절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저들의 거절 사유입니다. 저들의 거절 사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이것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그들의 사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을 노아와 롯의 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혼인잔치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 노아와 롯의 때에 멸망당했던 사람들처럼 멸망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며 살다가 정작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일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에는요,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탐심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더 잘 먹고 싶어 해요. 더 잘 마시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당장 이제 교회 밖을 떠나서 여러분은 가끔씩 믿지 않는 분들 이야기 나눠보시면 여러분 그런 건 느끼시지 않나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자르다가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항상 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그리 가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첫 번째 초청에 응함을 받은, 내가 그 첫 번째 초청이 받아서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노아와 롯의 때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환합니다. 바로 롯의 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소돔 땅에서 멸망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소돔 땅에서 멸망한 사람도 많고 당장 롯의 사위들 있잖아요. 소돔 땅에서 멸망한 사람들도 많고 노아의 때 멸망당한 사람들도 많은데 주님은 특별히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롯의 처가 멸망당한 이유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가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와 달리 특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셨고 미리 소돔성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셨고 롯이 늑장을 부리니까 직접 손을 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심지어 천사가 명한 산이 너무 멀다고 저 가까운 소알 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의 임금의 혼인 잔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롯의 처는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소알 성읍으로 도망치던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아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하고 말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말씀이 아니라 소돔성에서 풍족하게 누렸던 그 먹고 마시는 것, 그곳에 두고 온 집, 그곳에 두고 온 재물, 이것이 롯의 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어요. 만약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겼다면 그는 아마 뒤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웠다면 그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롯의 처의 마음 안에는 소돔성에서 풍족하게 누렸던, 먹고 마시고 그곳에 있는 그 좋은 집과 그 많은 재물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치 휘발유처럼, 마치 알코올처럼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은 밭으로 온통 마음이, 밭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 작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에서 돈 버는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해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에 오라는데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갈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를 노아의 때로 비유하시는데 그러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만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십시오.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첫 번째 초청을 수락한 자들이 두 번째 초청에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는 이제 종들에게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을 막 초청하시는 거죠.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상관없이 다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명성 혹은 도덕성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요, 애초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청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그 복음의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이 자격 없는 자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채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결혼식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복을 갖춰 입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입구에서 임금이 따로 제공하는 예복을 거절하고 자신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의 장소에 보면 지금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유독 그 사람만 임금의 눈에 뜨일 정도로 그 사람의 복장은 다른 사람들의 복장과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장이 달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지금 길거리에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초대한 거예요. 그런 그들이 임금이 제공하는 예복을 갈아입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자신들이 입은 이 옷을 가지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제공하는 그 예복을 입어야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눈에 뜨인 사람은 평상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격 없는 자신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상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이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입고 가도 된다. 이 정도 옷만 입어도 충분히 혼인잔치에 들어가도 된다.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한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의 이 질문 속에 여러분 보이시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영적 우월의식과 교만함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에게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금이신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자격의 실상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벌거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한마디에 자신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여겼던 그 믿음의 실상이 이 하나님의 한마디 질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하나도 남김없이 벌거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는 그 질문 한마디 앞에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막상 자기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가진 자격이 정말로 자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임금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을까요? 왜 스스로 자기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긴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의 초청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초청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금의 혼인잔치 초청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니 회개 또한 형식적이거나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혼인잔치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그렇게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벼이 여기니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반복되잖아요. 희한한 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자신도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삶에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요. 그리고 회개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또 예배 현장을 벗어나면 다시 또 이전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늘 드리니까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여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심었는지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천국 잔치로의 초청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럴 마음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들여다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에 안주한 나머지 정작 자신들의 신앙이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외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그들의 신앙을 들추어내시며 비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들여다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민낯을 들추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듣지를 않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흠잡아서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에게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추어 낼 때조차도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반면에 종교인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해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줄을 모릅니다. 왜요?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 귀를 어쩌면 스스로 닫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듣는데도 내게 은혜의 말씀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죠?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어린 사무엘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맹인 상태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으며, 길을 찾는다 한들 어떻게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맹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으면 눈앞에 돌뿌리 하나도 피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으면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피할 줄을, 그러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피할 길을 찾고, 말씀에서 그것을 돌파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실상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주님의 초청잔치에 주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고 참여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